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문을 읽을 텐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당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제 약 90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 읽기를 해나갈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네, 마음을 정하셔서 내가 이 90일의 시간을 해보겠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또 새 가족들 중에서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5분 정도에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는 용서하시고 저에게 커피도 타주시고 그러지만 그분들께는 제가 커피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장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실 텐데요. 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오늘 21일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뭔가를 정하셔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내가 읽겠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내 관점에서 보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3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3가지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이 빠져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읽는 거지.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떤 종교들은 아주 단순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부모님 몰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늘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정말 한 20단어도 안 되는 그 짧은 문장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가면 그 기도 소리가 늘 들립니다. 네, 제가 혹시 잘못하면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지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그겁니다. 그 짧은 문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확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 네, 우리가 막연히 살아가길 원하지 않고 역사에 개입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광야길에서 40년 방황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 이제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배기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훈련받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직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계획한 목적지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적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사는 인생인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한 목적지로 이끄실 때 그분 손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약 90일의 시간을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 90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한 50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한 40분에서 45분. 오늘 읽을 분량은 여러분에게도 이제 우리 노태욱 전사님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럼 어른들은 영상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은 한 25분이 좀 안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좀 길을 때는 한 50분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지로 여러분이 이끄실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 꿈이 뭐였냐면 택시 운전사였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저 택시 드라이버가 저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옆에 타고 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주 새벽에 오셨던 신상순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운전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혹시 이 다음에 늙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같이 사역하자고. 저는 옆에서 타고 가고 권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다. 와, 너무 막 가슴 뛰지 않으세요? 아니, 연약한 목사가 여러분 이 교회 핸들을 붙잡고 가면 얼마나 막 갈팡질팡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 가정도, 내 삶도,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계획한 목적지로 이끄시는 그 인생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자, 이 원역사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를 이 원역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 조금 다르게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때를 언제인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약 몇천 년 전에 또는 뭐 몇만 년 전에 이런 걸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원역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을 오늘 여러분은 읽게 될 겁니다. 4대 중심 사건입니다. 자, 뭐냐면 첫째는 창조. 네. 두 번째 뭘까요? 타락이죠, 타락. 세 번째 뭡니까?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보면서 홍수와 바벨탑 사건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쫙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 근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또 홍수 전에 그 인생들이 타락하는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는 사건,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 흔들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라 선포의 책이다. 설명의 책이 아니라 선포의 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선포와 설명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요 선포하는 책이지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걸 사용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원역사의 사건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보겠지만, 자,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무질서, 공허,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땅 왔는데 모든 것이 무질서한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네, 공중의 새들도 만드시고, 여러분 질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번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무질서한 여러분의 삶이, 공허한 여러분의 삶이, 혼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질서로 바뀌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젊은 청년 지체명이 딱 들어오는데 딱 전 목사님이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네, 성경을 딱 들고, 네, 거기에 펜이 딱 있고요. 네, 형광펜도 딱 끼워서 큐티 자강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 읽을 거냐 했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읽을 거래요. 그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새벽기도 끝나고 있는데 오늘 하필이면 50분짜리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네, 오늘은 25분이 채 안 되는 성경인데요. 저는 막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막 책상에서 있고 또 로비에서 말에서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무질서 공허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는 그 장면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조하다라는 이 원어를 뭐라냐면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창조하다, 바라. 자, 근데 이 바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를 창조했어, 노래를 창조했어. 그건 창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써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작게 얘기할 거랬는데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할까요? 창조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은 다 믿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자를요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에서 만드는 거지. 발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창조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네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제 이 성경이 읽어갈 수 있도록 영상이 뒤에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젊은 분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성경을 듣고 싶다. 그러면 개역개정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또 읽으셔도 좋습니다. 읽는 은혜와 듣는 은혜가 달라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여러분도 하세요는 아니지만 하나만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가능하신 분은 두 가지를 다 해도 좋은데 개역개정으로 여러분 읽으실 때 또는 들으실 때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이게 눈이 좀 오랫동안 읽는 게 힘들다. 그런 분들은요.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뒤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듣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번 90일 동안은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네,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태초에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가정도 행복한 직장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엉뚱한 행동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 읽어 나가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될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그 방주를 바닷가에서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벨탑.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창조는요, 무질서, 혼돈, 공허에서 질서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질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다시금 혼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는 언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 90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혼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상시와 같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저희가 이제 15분 내에 모든 걸 다 마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90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공동기도 제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먼저 성경을 읽는 것에 한번 주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뒤로 이렇게 쭉 미루셔서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의 삶으로 반드시 바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90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90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일을 제외한 90일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질서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90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90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도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온전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의 마음을 모으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게 하소서. 일일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이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느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장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세수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느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트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